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장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음향업체가 물론 잘하기는 하는데 음향업체가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 스피커로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상황에서 안수를 하는데 내 목소리가 그걸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도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도록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성대가 엄청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목이 좀 쉬었어요. 불편하시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목소리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믿음 그 사이에 있는 선교.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6박 7일간의 선교 일정을 정말 잘 마치고 모두가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태풍 개미의 상륙을 오는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개미가 그냥 마닐라 옆에 필리핀 옆을 지나갔을 뿐인데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수요일 집회가 전면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센터에 갇혀 있어야 됐지만 결국은 태풍을 뚫고 우리가 거룩한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사실 지지난주 선교의 밤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정말 진짜 선교, 예수님이 역사하는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선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제가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5년 만에 비행기 타고 선교를 갔더니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를 갔던 것처럼 개미 태풍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센터에도 물이 찰 위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 선교센터가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을에서 빌리지에서 지대가 그나마 높아요. 그래도 안전했는데 센터까지 막 물이 찰 정도로 이렇게 와가지고 어려움이 와서 또 조금만 걸어 나가면 허리까지 물이 차는 상황이 돼가지고 센터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후발대로 들어온 팀은 센터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렇죠? 외곽의 호텔에서 1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고 또 우리 한 45명, 50명이 센터에 있는데 물을 한 모금씩만 마셔도 20m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찌개를 해도 국을 끓여도 생수로 끓여야 되는 상황인데 40분 밥을 먹어야 되는 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도 부족하고 그 물 구하러 가다가 우리 교회 차도 침수당하고 나도 침수당할 뻔하고 어쨌든 그나마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내가 우리 빈센트 힘들까봐 나갔다가 저도 고립될 뻔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센터에 물이 차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막 차단박도 만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정말 더러운 물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막 그 똥물을 지나가고 막 구조차도 타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마귀가 다시 시작된 우리의 선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정말 어떤 레디컬한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선교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편하게 물질로 선교하고 그리고 그냥 선교사님을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선교들이 많지 저희처럼 생으로 막 거리에서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를 했던 것처럼 전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막 기도해주고 우리 선교팀원들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웃고 그러다가 막 울고 막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선교죠. 그런 본질적인 선교를 사실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일은 반드시 목요일 날이죠. 집회를 한다는 결단을 맞이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고 여러분들 돌아왔어요. 그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선교 영상은 아마 영상팀에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줄 것 같고, 홍수 상황을 잠깐 한번 보면 우리 센터가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여기는 안 차요. 근데 분위기가 여기까지 찰 것 같으니까 넘겨주세요. 차단막을 만드느냐고. 우리 박건영 집사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넘겨봅시다. 이렇게 차단막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안 차. 근데 여기서 한 20m만 걸어 나가도 발목하고 허리까지 막 물이 차는 상황이 혹시나 들이닥칠까 봐. 넘겨볼까요? 동영상. 잠깐 멈춰봐봐. 동영상을 멈춰보라고. 이거 나는 오늘 봤는데 멈춰보라고요. 이 철근을 훔쳐온 거예요?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저 철근 아니야? 필리핀에서 되게 비싼 건데 어디서 집어왔지? 저렇게 많이? 넘겨봅시다. 저 비싼 걸 또 저렇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나 순간 그리고 이거는 잠깐 멈춰봐요. 이게 허리까지 오는데, 제가 우리 빈센트, 이제 우리가 물이 없어서 물집에 다 연락을 했더니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5명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했더니 안 돼가지고 이제 빈센트를 통해서 연락했더니 자기네 동네는 물이 침수가 많이 안 돼서 자기네 동네 물가게에서 주문을 할 수 있대요. 주문을 해서 20m 큰 거 이런 거 한 20개를 주문을 했는데 10개를 주문했는데, 우리 빈센트가 탕자거든요 사실은. 그 EMGL로 잘하다가 싫다고 뛰쳐나갔다가 세상이 험한 거라고 다시 들어와서 EMGL에서 빠지겠다는 애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 은혜 받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말이죠. 놀던 여자가 잘 산다고. 타락했던 애가 이제 깨닫고 돌아 신앙생활 잘하더라고. 근데 이 빈센트한테 말해서 주문을 했는데 빈센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은정 선교사님, 선교사님 아무래도 이 꾸야들이 물 배달을 해준다고 해놓고는 갔다가 우리 센터까지 안 오고 그냥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우리한테 이만큼이면 걔네들한테 이만큼이거든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꾸야랑.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요. 빈센트 너 안 와도 된다고, 너 다친다고, 위험하다고. 그냥 꾸야들만 보내라 했더니 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I'm very strong 하다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직원들은, 주인은 직원들을 시키면 되는데 직원들이 물을 갖고 왔다가 물 때문에 못 가니까 되돌아가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빈센트가 자기가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못 가고 그 강이 있는 다리 위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부터 엄청 한 30분을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빈센트가 야 니네 다 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꾸야들하고 이걸 다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을 날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나갔죠. 갈 수 있는 데까지라도 차로 가서 우리가 물을 픽업해서 오자, 차로. 근데 갔다가 나는 거기까지도 물이 그만큼 온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우리 은정성 교사님 운전을 했거든요. 거기에 침수 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침수가 끝장이다라고 물도 구하지도 못하고 막 해서 간신히 막, 우리 은정성 교사님은 차가 물에 뜬 상태에서 헛바퀴 도는 경험을 처음 했을 거예요. 간신히 벗어나서 그 언덕에서 만난 거예요, 다리에서. 그래서 차도 못 가서 우리 차도 거기서 한 1km 밖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서 오는데 한 통 남았는데 그거 내가 들고 가겠다고 말하고 빈센트를 보내면서 들고 오는데, 제가요 그래도 나이도 있고 그래도 운동도 하고 나름 강하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물 한 통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진짜. 근데 그거를 되게 조그매요 빈센트. 그 아이가 몇 번을 왔다 갔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거를 그 물로 가지고 온 건데 그만큼 물이 찬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나갔다가 오는데 이거를 찍은 거죠. 이게 소방차인데 저 위에 올라가 있던 애들이 나랑 같이 옆에 계속 매달려 있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다 올라가 있는 거 잠깐 뒤돌아봤더니 이놈들이 나한테 말을 하나. 그래서
근데 쪼리를 빌려서 신고 왔는데 저 쪼리도 빌려 신고 온 거라 잃어버릴까 봐. 그래가지고 막판에 올라가가지고 다행히 안전하게 그 물 한 통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우리 빈센트의 그 헌신에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뭐 감동은 이거는 여러분 좀 재밌으라고 한번 보여준 거고, 중요한 건 이번 선교에 영적 공격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필리핀 성도들도 집이 다 물에 잠겼거든요.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 밴드에 올렸죠. 우리 교회도 물이 강대상 밑에까지 다 잠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치우는 건 둘째로 치고 교회에 먼저 와서 교회를 싹 치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정말 깨끗해. 물론 냄새는 났지만 정말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은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그러고 또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말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옷이 하나밖에 없대. 이 선교티밖에 없대. 이거 안 줬으면 입을 것도 없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빨아서 말려야 되는데 말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건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선교티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정리도 안 한 채로 같이 함께 정말 얼마나 뜨겁게 전도를 했는지 그 큰 집회 장소가 꽉 차는 정말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힘든 일도 있고 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시작, 사는 삶의 은혜는 어디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당장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 있고, 또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 좋은 차를 사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막 들어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모양의 질병이 있는, 또 건강한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삶이든 그 삶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삶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은혜는 흐르고 있고, 절망 속에서도 은혜는 흐르고 있고, 기쁨과 축제의 자리, 웨딩과 장례의 자리 속에서도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은혜의 시작, in the beginning, 그 은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21절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한순간에 망가지자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찢어 죽이심으로 이 망가진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근원 그 자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찢으심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죄에 대한 용서이면서 죽음에서의 회복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가죽옷이 최초의 타락의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도 필리핀에서 거짓 예수, 가짜 예수, 이단에 묶여서 그 잘못된 종교짓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모를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악한 삶을 살고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그 사람이 모를 뿐이지, 그 죄와 살인과 악한 삶과 실수 위에도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자격과 조건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판단하죠.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저건 아니지.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난 천국 안 갈 거야. 하나님도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의 어설픈 판단과 교만이
우리 스스로의 죄성을 드러낼 뿐이지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요, 여러분, 그 은혜는 자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라는 것,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나 동성애자나 우상숭배자나 할 것 없이 일단 그 은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나의 것이 돼서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로부터 구원, 은혜로부터 성령 충만, 은혜로부터 신유, 은혜로부터 지혜, 은혜로부터 은사, 은혜로부터 물질의 축복, 그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실제가 돼야 우리가 신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말씀의 지혜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절 이후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예수가 예수인 줄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는 어디나 존재하지만 이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손을 얹으면 복을 받고, 간구하면 응답받고, 그렇죠? 그 모든 복은 이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어디나 존재하는 그 은혜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가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둘째로 시작. 오직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가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흐르는 은혜를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믿음이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믿음. 두 믿음이 만나야 누구에게나 흐르고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는데, 하나의 믿음은 전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하는 자의 그 대상,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 전함을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갔어요. 내가 목사예요. 설교를 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 내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나부터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가 설교하는 설교 들어보셨어요? 무미건조합니다. 책장 사고 있고 책 소개하고 있고 무슨 며느리 얘기하고 손주 손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실제가 돼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적인 반응, 서기관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말한 예수님의 설교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복음의 실제가 된 자들이어야 되고,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하면 전하는 자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동시에 받아들이는 자들 역시 전하는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전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흐르는 은혜가 쏙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하는 자가 믿음이 없이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자 역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되는 것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전하는 자가 제일 중요해요. 전하는 자의 믿음이 실제일 때
듣는 자들이,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은혜가 비로소 우리의 삶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원들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은혜 받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가 까불까불하고 멋부리고 필리핀이라는 문화, 유럽, 그래서 유럽 선교, GMF 선교를 가서 내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새 가족도 가고 싶다고 하고 해서 그래 데려갔다가 그 구멍 두세 개가 뚫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에너지 다 소진되고, 훈련받은 애들 시험 들고,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선교비 쓸 돈 없다고 했는데 저 사람 어디서 돈을 갖고 와서 가방을 하나 샀대. 그게 마귀가 시험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은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 고백을 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은혜 받은 자들이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할 때 받아들인 자가 믿음이 생기는데, 껄렁껄렁한 놈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선교팀 100%가 그렇게 은혜 받고 선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선교는 선교 자체가 선교가 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는 선교 자체가 선교가 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스트릭하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에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게 됐죠. 낯설고 아마 불편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새 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줄 서서 밥을 먹어? 왜 내 마음대로 내 돈을 못 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교팀원으로 함께 하면서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선교팀의 사역을 보면서, 또 그들이 그렇게 사역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새 가족들과 그 초신자들에게도 동시적으로 흐르는 은혜가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초신자에게, 새 가족에게. 그러면서 그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구조를 가진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선교가 그러지 않잖아요. 많이 만나요. 옛날에 많이 만나서 작년들 선교하면 과간입니다. 과간. 우리 집사님들 단체 선교하면 정말 과간이에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모자 쓰고, 어머 집사님 목사님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하면서 막 온갖 날리고, 어머 니네 예쁘다 찬양해봐, 어이구 그래, 어이구 이거 용돈 주고.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 오히려 선교 갔다 실족해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쟤는 맨날 열외야. 쟤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먹을 때 먼저 하게 하고, 쟤는 막 자유를 줘. 그럼 오히려 먼저 된 믿음의 선배가 실족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드라마 팀을 우리 송민아 간사님에게 맡겼어요. 왜냐면 상당히 스트릭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했을 때 약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한마디 했는데 애들은 그것도 크게 혼난 거예요. 나 혼내지도 않는 거거든. 그냥 좀 약하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옛날 같아서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근데 미나 가사님 깨달은 거죠. 울면서 회개했어. 왜냐면 그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잖아. 그렇죠? 우리 안에 근데 마지막 날 집회 때 드라마 팀이 얼마나 은혜 있는 줄 아세요? 진짜 다들 마귀가 됐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 진짜 예수님이 되고 진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함께하는 선교팀 안에서도 새 가족들과 초신자들에게도 동시적으로 그 흐르는 은혜가 그들에게 실제가 돼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선교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온전한 선교팀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은혜가 임하고 흐르는 은혜가 그들에게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 필드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고백해요.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온 거야. 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왔더니 내가 왔어. 수해 복구하다 말고 왔는데 나에게 티켓을 준 그 한국인이 나를 알아보고 너무 기뻐해. 거기서 벌써 감동.
이 마음 빗장이 열려. 그걸 딱 앉았는데 Praise the Lord 하는 갑자기 심령 팡 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팡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였든 이글레시안이었든 할 것 없이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아니 거기 오자마자 이제 두 번째 곡이 프레이즈인가 하는데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여러분 알죠? 프레이즈 곡 이게 그날 최고의 완성이 됐어. 난 사실 그 프레이즈 곡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Let us pray 뭐 하는데 뭐 박자도 이상하고 뭐 하여튼 뭐 안 돼. 뭐 하여튼 좀 그 다 동일한 느낌이셨지, 웃는 분들. 근데요 그날은요, 전날 사역 완전 망했지, 물속에 쓸려갈 뻔했지, 하여튼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래, 이거 망하면 안 된다, 창조적 선교를 하자. 하다 안 되면 우리끼리 그냥 그 피딩 다 들고 가서 우리가 1500개에다가 3, 4 한 2500개 피딩을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전날 한 4, 500개 주고, 전날은 첫날이라 또 비 와서 많이 못. 그래서 그럼 우리 거리 가서 아무 데나 그냥 차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집회하자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든 하자고. 그냥 장소가 안 돼요. 다 교회가 침수가 돼가지고 막. 그래서 결단하고 딱 갔는데 마지막 날 집회 장소에도 물이 찼는데 담당자들이 자기가 저녁까지 다 치울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도 돈을 벌어야 했나 봐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거긴 가자 하고 낮에는 창조적으로 다른 데 갔다가 집회하고 했어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요, 우리 희준이가 어떻게 말 표현을 못해. 목사님 그게 다 느껴서 다. 근데 그러니까 왔는데 그 빵 치니까 흐르고 있는 은혜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막 따라하고 박수 치고 춤추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 그 사이에 있는 선교. 즉 선교는 흐르는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장이에요. 흐르는 은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믿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그 흐르는 은혜를 전할 때, 선교할 때 은혜와 선교하는 자들의 믿음이 만나서 듣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에요. 이게 1대1 전도고, 하우스 투 하우스고, 도어 투 도어 선교고, 어린이 선교예요. 비가 오니까 아무도 안 나오죠. 거리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 닫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요 계속 두들겨, 계속 짜증나서 열어줘.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영어. 안 와. 그러면서 반응도 안 하는 그들을 보면서 잔치자리가 열렸는데 오지 않는 그 말씀이 막 실제가 되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고, 누구는 거리에서 불렀는데 온 거야. 얘는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 받고 올라와서 안수까지 받으니까 얘는 초청받지 않은 자인데 나중에 와서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아니 그 어린애들이 뭘 알아요? 막 장난치는데 우리 누구 나누는데 우리 중고등부 기도해 주라는 마음에서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했대. 근데 막 웃고 장난치다가 갑자기 자기 막 만지고 그랬더니 내가 한참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는 우리를 보고, 뭐지? 그 간절함. 그렇죠? 내가 그랬죠.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자, 실제를 전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 전한 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한 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따가 왜 그러지 하면서 우는 우리를 보면서 자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뭔데 우리를 수 있게 기도해 주지? 그 순간 창세기 3장 이후로 흐르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낮 집회 끝나고 저녁 집회도 온 거죠. 그래서 모인 수많은 성인들, 청년들, 청소년들 역시 우리의 믿음의 찬양과 예배,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보고 흐르는 은혜를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흐르는 은혜를 믿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선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것이라. 가로에 있는 건 후첨가인데 앞에 구절을 설명해 주는 부연 설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통해, 여기서는 바울입니다, 나를 통해 흐르는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흐르는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은혜가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 자체가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실제가 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면서 흐르는 은혜를, 그 믿음을 고백해서 은혜가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의 삶에 흐르는 은혜의 의미를 알고 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은혜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가 돼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후 흐르는 은혜는, 그리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신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그 은혜를 흐르게 하셨는가? 그리고 먼저 믿게 된 믿음의 선진들인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왜 그 복음, 은혜죠, 그 은혜를 전하게 하는가? 첫째는 함께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함께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둘째로 뭐예요? 함께 일으키게 하기 위해, 나도 일어나고 그도 일어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의 신앙은 소멸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선교 한번 갔다 봐요. 우리 중고등부에 또 바로 선교 간대. S는 바로 필리핀 가겠대. 지켜봐, 이제 2달 뒤에도 똑같은 말 하나. 식을 수 있어요. 아니, 식지, 그게 인간이야.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반복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사회학자가 말한 말을 저는 동의해요. 지금 누가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사람들, 옛날에 읽은 책에서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딱 경험되어진 그 은혜는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불이 딱 붙으면, 예수의 스키마가 있는 자들, 그 스키마가 다시 성령으로 탁 뜨거워지면 다시 그때 그것이 싹 올라와 버려요. 근데 스키마가 없는 자들, 예수의 흔적이 없는 자들은요, 절대 불이 붙여도 불이 잘 안 붙어. 왜? 젖은 장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선교를 하면 그들도 일어나지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함께, 나도 천국 가고 너도 천국 가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창세기의 은혜,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죽옷을 주신 이유가 은혜,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 함께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함께 살리셨고, 5절에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6절 하반절에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이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함께 살리는 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함께 일으키는 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함께 천국에 앉게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실족하거나, 그에게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실족하거나,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그럴까 걱정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선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온 천하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야. 왜? 내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 은혜를 누림과 지속적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복을 얻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영광으로 주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석삼조예요. 그리고 이게 선교다.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와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적 소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적 소명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개념이에요.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둘 다 이중적 복음의 은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선교가 싫다고 한다면 전도는 하냔 말입니다. 전도가 싫다고 하면 선교는 하냔 말입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건 뭐예요? 점검해 봐야 돼. 흐르는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나? 내가 드리는 헌금과 내가 드리는 봉사는 그 동기가, 그 근원이 흐르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흐르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11조를 내는 게 나 이만큼 된다, 내 자랑인가? 교회 봉사하는 게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나복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강이 넘치면서, 마니라 강이 범람하여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니까 여러분 그냥 인생의 죽음은 한순간이에요. 그 주님 오시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준비할 시간이 없어. 기름을 살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즉 예수는요, 이 함께와 함께 사이에, 함께와 함께 사이에 전하는 자, 전함을 받는 자, 함께 은혜 구원받고 함께 들리고 함께 천국 가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와 함께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예수를 항상 볼 수 있고 듣는 자도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면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짖으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늘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듣는 자 역시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땅 끝까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흐르다가 재림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재림하는 그 순간 은혜는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때는 심판이거든요. 이 땅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이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재림과 함께 사라지게 하지 말고, 내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 은혜가 사라지게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사라지게 하지 말고, 흐르는 은혜를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전함으로, 선교함으로 내가 계속 십자가를 보는 거죠. 예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천국 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진실된 성경적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보다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여서 예배하고 땅끝으로 흩어졌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멋진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멋진 소망이 어디 있어? 너 뭐하다 왔니? 내게 주신 그 흐르는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그 흐르는 은혜를 견딜 수 없어서 그 흐르는 은혜에 반응해서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내가 버는 물질의 일부분을 주께 드렸고, 내 시간을 내서 남들은 휴가 가지만 선교 다녀왔고, 내 자녀에게 내가 아빠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가 되기 위해서,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 노래로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성가대 서서 주님을 찬양했고, 그 흐르는 은혜가 내게 실제가 돼서 내가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안다.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 줬고 배고플 때 밥 준 거 내가 안다. 그럼 저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하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만났는데, 이야, 나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만나고 이동훈 목사님 만나서 난 너무 복받았다라는 말 듣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건 못 사주지만, 그리고 나 역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선교를 하죠. 이번에 후원금이, 선교 후원금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유를 알겠더라고. 나는 이따 3부 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3부 예배 때 얘기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유스 애들이 예배 장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교회 두고 나갔으니까. 근데 나 같으면 한국인이 이제 패스터가 왔잖아. 그러면 사달라고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고치고, 내가 있는데 그냥 고치고, 괜찮아. 그들이 니들을 말하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 어린 사역 갔는데, 와, 감동인 게, 이따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아이들이요, 우리가 15년 전에 썼던 거, 버린 거, 그걸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거야. 그걸 어린 사역 지들이 딱 펴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목사님 램이 따는데 컴퓨터 바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는 뭐 풍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나 같으면 그런 어떻게 제공해주는 서포터가 있으면 말하겠어. 목사님 건반이 안 나오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좀 바꿔주세요. 말하면 우리가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지들이 어떻게든 막 하는 거야. 지들이 막 자기네들 고사리 같은 손 모아서. 거기 필리핀 성가대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돈을 모았어. 우리한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그 어려운데 100페소, 50페소 지들이 모아가지고 맞죠. 왜?
한국 영상을 보니까 자기들 입고 싶었던 거예요. 나한테 뭐. 근데 자기네들이 그 수혜 속에서도 자기네들 그냥 집도 둘째.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우리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뉴스들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 맨날 오펜다운하고 게임만 하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들의 삶에 스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시펜스 목이 안 나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살아나요. 막 살아. 그러니까 이런 선교가 계속돼야 돼. 둘째 날 사실은 필리핀 성도들이 워십 페스티벌 인도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소되니까 애들이 낙담할 법도 한데 뭐 괜찮아. 애들 그냥 함께 하는 게 좋아. 그래 내가 마지막 날은 그냥 시간이고 뭐가 다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지막에 애들이 우리 필리핀 유수들이 자기네들이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와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가진 이중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내가 흐르는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게 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들려 올라가는 이 멋진 삶, 흐르는 은혜가 실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당신의 말씀의 프린시플 원칙이 돼서 그냥 원칙 중심의 리더십으로 바이블 빌리버들답게 달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쥐뿔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달라 뭘 해달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 고백이냔 말입니다. 수능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무슨 수능 답 알려주시는 분입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게 무슨 중연불하듯이 이름 걸어놓듯이 애들 이름 걸어놓고 수능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자고? 고난주간 특세도 안 나오면서 지 새끼 수능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겁니까? 아이에게 헌신하는 거지? 아이가 우상인 거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 목회 원칙은 분명합니다. 제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 전 잡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구든 오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 살인자든 할 거 다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함께하는 그들과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교의 문을 다시 열었어요. 5년 만에. 그리고 이번에 유럽 9월도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밀라노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소수가 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믿어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GMF의 문이 KFF가 열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쉰 이유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님 오실 날 우리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살 수 없어요. 지금 쌓아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교회에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가리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창조 때부터 흐르는 그 은혜와 믿음, 그 사이에 있는 선교, 그 사이에 있는 전도, 그 주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천국 가겠습니다. 함께 구원받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흐르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날 나에게 실제가 돼서 믿음을 가진 나, 하나님 그 나, 믿음을 가진 그 내가 무엇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나, 그 나가 은혜와 믿음 사이에 하나님이 세워준 선교 가운데 선교적 삶으로, 전도적 삶으로, 복음 증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9월부터 펼쳐질 놀라운 전도의 사역이 한국에서 위대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8도를 전도하게 하시고 밖으로는 5대양 6대주를 전도하게 하셔서 선교하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복음서, 내 복음서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하나님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믿음 사이에 있는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온 전하에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흐르는 은혜가 실제가 된 자들로서 그 은혜와 믿음 사이에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일꾼들이 될지어다. 성령의 일꾼들이 될지어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로시아바바 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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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이어스르리아바. 이르면 우리 성도들 축복하소서. 밀라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라이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오대한 육대주와 12개국과 열방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5년간 멈춰진 우리 교회의 사명, 그 선교의 그 다시 시작되는 그 문을 은혜 속에 열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많은 후원이 들어와서 문제없이 선교할 수 있었고, 또 태풍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기자재들과 예배도구들을 또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모든 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태풍을 통하여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갇혀 있으면서 9시간 넘는 깊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친밀해진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필리핀 성도들 역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기의 집이나 삶보다 신앙과 예수가 중요함을 알고 마지막 예배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어 또 그들이 고백하기를 정말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알았다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한 선교였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밤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과 자리에서의 중보로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선교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함께한 선교팀원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